예, 반갑습니다. 수예배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저희들이 지금 레위기서를 보고 있습니다. 레위기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 또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열리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오늘 레위기서 14장 1절부터 9절까지 같이 소리내어서 합독하시겠습니다. 레위기서 14장 1절부터 9절까지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가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나병 환부가 나았으면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제사장은 또 명령하여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다른 새는 산채로 가져다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의 피를 찍어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들에 놓을지며 정결함을 받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니 그 후에 진영에 들어올 것이나 자기 장막 밖에 이래를 머물 것이요 7째 날에 그는 모든 털을 밀되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을 다 밀고 그의 옷을 빨고 몸을 물에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아멘. 네, 사람이 살다 보면은 내가 죄인이구나. 그리고 나쁜 짓을 하기도 하고 세상에서 어두운 가운데 지나다 보면은 내가 참 이렇게 죄를 짓고 헤아릴 수 없는 그 굴레에 또 내가 빠져나올 수 없는 우물에 빠졌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빠져나올 수 없는 내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는 올무에 사로잡혔구나 이런 게 발견되어질 때가 있어요. 그래도 못 빠져나옵니다. 자기가 발견해도 못 빠져나와요. 내가 운명 사주팔자에 잡혀가지고 심각한 고난과 고통 가운데 빠졌구나. 내가 지금 마귀가 쳐놓은 덫에 빠졌구나. 진단해도 못 빠져나옵니다. 그거 빠져나올 수 있다면은 하나님 필요 없겠죠.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의로 그 자리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면은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내려오실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저희들 레위기서 13장부터 레위기서 10장 10절부터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위임하시고 제사장을 임명하시고 하시는 말씀이 제사장에게 주신 그 일이 무엇이냐면은 레위기서 10장 10절에 나답과 아비후가 제사장으로서의 직분 감당하지 못하고 다른 불로 제사 드리다가 죽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이 아론에게 모세에게 가르치기를 포도주 독주를 먹지 말고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든 사람은 죽음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지은 죄가 그냥 잠깐 실수하고 이 죄의 그 중함이 어느 정도인가 죄의 대가는 죽음이라는 이 말씀은 인간이 아무리 작고 사소한 죄를 지어도 그 대가로 죽음이 온다는 이 뜻입니다. 모든 사람이 큰 죄, 작은 죄 다 짓죠. 그런데 큰 죄나 인간이 보기에 큰 죄나 작은 죄나 결과는 죽음이에요. 이거 어떻게 하노? 모든 사람 다 죽잖아요. 그죠? 죽는 것이 죄의 대가로 왔다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죄의 대가로 죽어버릴 수밖에 없는 비참한 죄인이구나 발견되어도 그 문제는 해결할 수 없어요. 죽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방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내 문제가 죽는 문제라는 것을 알지도 못하고 진단하지도 못해요. 사람 죽는 것은 당연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죽음에서 부활하신 유일한 한 분이 계신 것이죠. 이 땅에서 죽었다가 살아난 분 딱 한 분 계세요. 죽었다가 살아나셔서 도로 죽지 않고 무덤이 없이 하늘로 승천하셔서 하늘나라로 가신 분이 딱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의 기록이 성경책에
나와 있습니다. 이 사실을 소망으로 삼는 사람, 모든 인간이 죽었다가 살아날 수 있는 길이 있다. 그것을 소망으로 삼는 사람이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지금 임명하셨어요. 이 약속이 언제부터 선포가 되어졌는가? 창세기 3장 15절부터 선포되어진 약속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셨고, 창세기 3장 16절 이후로 하나님께서 저주받은 상태를 예언하시고 가죽옷에 대해서 예언하셨어요. 여자의 후손과 가죽옷에 대해서 설명하시면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님을 설명하시고, 그분이 오셔서 피를 흘리는 그 사건을, 그 약속을 처음부터 약속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알아먹은 자, 그 언약을 잡은 자, 언약 잡지 않은 자, 이 두 종류의 사람과 두 세계를 성경을 통해서 세밀하게 기록해 놓으셨어요. 그 중에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는 것을 창세기 3장 이후로 계속 기록하고 계세요. 그 중에서 그 창세기 3장의 저주 가운데서 빠져나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언약 붙잡고 빠져나온 사람, 대표적인 사람 노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스라엘, 이 계보를 설명하시고, 모든 사람이 창세기 3장 이후로 타락해서 창세기 6장에 보시면 모든 사람이 마음속에 생각하는 것이 항상 악하다, 죄악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인을 다 죽이고 노아 가족만 살려놨는데, 노아 가족만 살려놨는 그 후대가 또 다 많이 번져서 창세기 12장에 많은 민족이 땅에 흩어졌는데, 우리가 물심판, 죽음을 면하자 하고 바벨탑을 쌓는 장면이 나옵니다. 죽을 뻔한 일을 겪고 하나님이 살려주셨잖아요. 노아는 살려주셨잖아요. 살려주셨기 때문에 남아있는데, 인간의 걱정이 무슨 걱정이냐면 또 물심판이 와서 죽을 것이다. 그것을 선동한 자가 니므롯입니다. 그것을 선동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바벨탑을 쌓아서 죽음에서 면하자. 이게 인간의 방법인 것이죠. 문제의 진단도 잘못되어졌지만 해결 방법도 잘못되어진 것이죠. 그죠? 그런데 그걸 니므롯이 혼자 주장한 것이 아니고, 니므롯 뒤에 있는 사탄이 니므롯을 통해서, 담무스를 통해서 바벨탑을 쌓고 모든 인간을 저주 재앙 속으로 밀어넣은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이 바벨탑을 다 무너뜨리고 사람 언어를 다 흩어버리셨어요. 그때 갈대 우르 지역에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불러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와 메시아 약속하시고, 씨와 땅에 대해서 약속하시고, 네 씨로 말미암아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가나안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이 그 약속의 말씀 하나 들고 나와가지고 지금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나라를 이루게 되었어요. 한 사람으로 시작한 이 나라가, 한 사람으로 시작한 이 민족이 크게 번성해서 하나님 나라가 지금 완성이 되어졌습니다. 애굽에서 광야에서 지금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 중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가지고 모세를 통해서 지금 제사장을 세웠습니다. 모세가 제사장에게 죽음을 면하는 길을 가르쳐주고 또 제사 드리는 방법을 다 가르쳐주고 있는 중입니다. 레위기서 10장 10절에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에게 거룩하고 속된 것, 정하고 부정한 것을 분별할 수 있도록 가르치겠다. 모세를 통해서 가르쳐 주겠다. 이 약속을 하시고 이 이후로부터 제사장에게 먹을 것에 부정한 것과 정한 것, 또 아이를 낳는 규례에 대해서 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 지금 13장에는 피부병, 나병 같은 거 이런 거를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분별하는 눈을 제사장에게 굉장히 세밀하게 가르쳐 줍니다. 그 환부,
병이 어떻게 올 것이다. 또 진찰하는 방법, 그거 보는 눈을 계속 13장에 세밀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가르쳐 주시고 또 의복이나 가죽에 생기는 곰팡이, 전염병 이런 거에 대해서도 다 가르쳐 주시고 13장 59절에 부정한 것을 진단하는 규례, 하나님께서 부정한 것이 어떤 것이다. 몸 안에 질병, 겉으로 드러난 의복이나 가구에 오는 곰팡이, 균, 요즘 말로 하면은 바이러스 같은 거, 그죠? 질병 걸린 거. 이 나병은 이 당시 우리나라로 지금 이제 문서상으로는 기록은 나병인데 악성 피부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피부병은 말하자면 지금 전염병인 것이죠. 전염병. 병이 바이러스가 들어가가지고 병이 옮겨질 때 이 공동체는 다 박살이 납니다. 우리가 지금처럼 이렇게 흩어져서 사는 이 시대에도 그죠? 코로나가 오니까 전염이 계속 되어지잖아요. 이 바이러스가 한번 들어오면은 이 공동체가 무너집니다. 이스라엘도 지금 천막을 치고 광야에서 생활하는 중에 이 균이 들어오면은 모든 이 공동체가 무너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통해서 이 나병을 진단하는 규례를 다 가르쳐 주셨어요. 가르쳐 주시고 요게 나병이다, 요게 전염병이다 이렇게 진단을 했어요. 그 다음에 14절은 여기서 빠져나오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나에게 문제 사건을 통해서 나한테 지금 터져 있는 이 문제 사건이 부정한 것이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 이 문제 때문에 내가 죽을 수 있는 심각한 문제다. 여기까지만 가르쳐 주면은 어떻게 됩니까? 절망해서 죽습니다. 내 문제만 알면은 절망이 옵니다, 사람이. 그런데 하나님은 반드시 빠져나올 길을 같이 주시는 것이에요. 내가 영적 전쟁하다가 내 상태를 많이 발견하고 드러나게 되면은 반드시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기도할 때 먼저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 언약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 언약은 무엇인가요? 예수님께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답니다. 해결하셨다. 우리가 받은 것은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기시고 생명의 성리의 법에 적용되는 그 법이 지금 나에게 작동이 되어졌다. 요거를 말하는 것이죠. 마귀의 머리는 이미 터졌다. 그 사실을 마귀는 계속 잊어먹게 하고 교란시키고 변질시키고 미혹시킵니다. 대표적으로 변질시키는 것이 말씀을 잘 지켜 행하라. 이 말씀을 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66권을 그대로 내가 행위로 지키려는 생각을 자꾸 줘요. 우상 숭배하지 마라. 그러니까 내가 어디가 저리가 안 빌어야 되겠다. 다른 종교에 가서 안 빌어야 되겠다.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을 하지 마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거짓말하지 마라. 십계명 대표적으로. 내가 그것을 잘 지켜야 되겠다. 행위로.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이 전통을 또 만듭니다. 이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또 다른 전통, 장로들의 전통을 만들어 가지고 그 전통을 만든 이유는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기 위해서예요. 근데 시간이 오래 지나고 나니까 이 장로 사람의 전통은 중요한데 하나님 계명을 오히려 꺾어 먹는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주실 때 그대로 살아라고 명령하셨지만 인간은 그대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나에게 하나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길로 율법을 준 것인데 거기서 주저앉아 가지고 율법의 저주에 매여서 죽거나 내가 그대로 지키면서 살 수 있다. 여기서 자꾸 헷갈리는 것이에요. 복음은 우리에게 은혜로운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떠나서 무능하고 무지하고 무기력하고 내가 교만해서 하나님처럼 살아도 내가 니를 용서해 줬다. 이게 복음인 것이죠. 내가 미친 짓 하고 돌아다니면 내 부모가 나를 버립니까? 이걸 굉장히 많이 오해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죄 지을까봐 지옥 갈까봐 두려워서 벌벌벌벌 떨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요? 사탄이 얼씨군하고 와가지고 잡아먹습니다. 지옥까지는 구원 받았다면 지옥까지 못 보내지만은 그 인생을 작살낼 수가 있어요. 무엇을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는가요? 말씀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내 속에 새겨져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교만하고 우매하고 더러운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서 절대로 내 손을 놓지 않겠다. 이게 복음인 것이죠.
그것을 이미 아시고 하나님께서 이미 나라를 옮겨버렸어요. 사탄의 나라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버렸다고. 이게 우리가 받은 구원입니다. 여기서 지금 내가 잘못하면 사단 나라 갔다가 잘하면 하나님 나라 왔다가 이러면은 전쟁을 칠 수가 없어요. 그 평생에 두려움에 안 그래도 두려워서 벌벌 떨다가 좋으신 하나님 만났는데 교회 와서 더 두려워지는 이런 일들을 마귀가 미혹을 시킵니다. 말씀을 가지고. 율법을 가지고 미혹을 시키죠. 죄에 대해서 다 오해를 시켜요. 내가 자꾸 나쁜 짓 해서 내 탓이다. 이 나쁜 것, 더러운 것, 병신아 이렇게 욕하면서 네가 못하겠냐. 네가 이런 식으로 살아서 되겠냐. 굉장히 지적질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거룩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는데 그 굉장히 시달리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죄를 가르쳐 주시고 반드시 빠져나오는 길, 피를 같이 가르쳐 주시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많은 분들이 여기서 헷갈리죠. 그래서 죄를 지어야 되나 안 지어야 되나 이런 질문을 하시는데 양심이 있나 없나 죄를 안 지는 게 당연한 것이지 그걸 무슨 질문이라고. 죄를 지으면 안 되죠. 그죠? 우리가 십계명이나 하나님 말씀이 율법에 나와 있는 그것을 보고 죄라고 깨닫고 그 죄를 안 짓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안 짓고 싶죠. 죄 짓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안 짓고 싶은 그 죄를 나도 모르게 짓게 되는 것이 인간의 문제인 것이에요. 이걸 내가 안 지을 수 있다. 내가 죄를 안 지을 수 있다. 이 죄에 대해서 참 무지한 생각입니다. 내 생각 자체가 하나님 없는 모든 생각 자체가 죄인데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그 자체가 죄인데 내가 깨끗하게 살면은 죄를 짓지 않으면 하나님 천사처럼 살면 하나님 나라 가겠다. 이게 마귀가 쳐놓은 대표적인 덫입니다. 선행, 착하게 살면은 된다고. 나쁘게 사는 것보다는 좋은데 이 착하게 살아도 천국 못 갑니다. 피를 잡아야 천국, 피를 잡아야. 내 속에 올라오는 모든 악한 죄성들, 우리가 죄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지만 남아있는 죄성, 내가 죄에 대한 욕구, 이 충만한 생각들은 구원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올라옵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우리가 받은 구원은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다. 이미 구원을 받았으나 아직 천국 갈 때까지 끝까지 싸워야 되는 것이죠. 이걸 가지고 많은 성도님들이 헷갈려 하세요. 마태복음 13장 51절 53절에 옛것과 새것을 같이 쓸 수 있는 집주인과 같이 되었다. 천국의 서기관 된 제자들. 예수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셨다면 죄에서 해방받은 자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이 되어졌고 지금 내가 짓는 모든 행동들은 하나님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을 적용시켜 주겠다. 네가 죄를 지어도 생명을 주시고 성령 역사에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거기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겠다. 회개하고 갱신하고 도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서 돌아올 수 있는 죄를 이길 수 있는 지혜로운 권세 능력, 하나님 지혜와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도록 해주겠다. 이것이 약속인 것이고요. 그 죄를 왜 짓는가? 성경에서는 사탄으로 인해서 범죄했다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자꾸 빼고 사탄을 빼고 이야기하면 모든 것이 문제 해석이 되어지지 않아요. 이번에 대전 집회 갔을 때 그 교회에서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바로 그거다. 이 땅의 모든 문제를 사탄을 빼고 해석하면 답이 안 나와요. 모든 문제 사건, 이 악한 세상에 터지는 악한 일들, 또 내 삶에서 일어나는 악한 일들 해석할 때 사탄을 빼버리고 해석하면 해석이 안 된다고. 뭐라고 해석할 거예요? 예? 부모가 자기 자녀를 돌로 쳐서 죽이고 던지고 유괴하고 살인하고 연쇄살인하고 바이러스를 퍼뜨려서 사람을 죽이고 자기 명예를 위해서 사람을 계속 죽이는 이런 악한 세대에 살고 있는데 그것을 단순히 저 사람이 나빠서 그랬다 이렇게 해석한다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죠? 해석이 안 됩니다. 네, 우리 아버지, 우리 엄마 내한테 상처 준 거 우리 엄마 아버지로 해석하신다면 그 영원히 해석이 안 돼요. 사탄이 부모의 인생을 통해서 내 마음에 깊은 상처를 심어 넣어서 내 자녀에게 또 다른 상처를 전달시켜주는 저주재앙의 고리를 끊어낼 수 없는 비참한 인간의 상태에 그것을 보지 못한다면은
이 사탄이라는 존재, 이 사탄으로 인해서 시작된 이 문제를 보지 못한다면은 그리스도가 필요 없는 것이죠. 진짜 왕으로 오신 그분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오셔야 돼요. 우리가 왜 헷갈리는가요? 내가 분명히 구원은 받았는데 내가 받은 구원을 상상으로, 그죠? 내 기분 좋은 것으로 대체를 하기 때문에 이게 해석이 안 되는 것이에요. 말씀으로 받아오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붙잡고 하는 언약, 잡고 하는 기도,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약속이에요. 그 그리스도를 말씀으로 계속 내 속에 새겨 넣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거죠. 하나님이 영광이 나타납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내 캄캄한 인생에 빛이, 큰 빛이 쫙 나타날 때 어떻게 되는가요? 모든 것이 분별되어져요. 아, 저쪽에 있었던 놈, 마귀가 어디서 숨어 있었구나. 나를 평생 이렇게 데리고 다녔구나. 내 인생을 이렇게 함정을 파놓고 기다렸구나. 이것이 조명이 쫙 되어집니다. 이 과거에 내 생각에 조명이 없이 마귀에게 속았던 그 내용이 없이 그냥 단순히 내 상태만 좋아졌다. 이렇게 받으시면은 마귀에게 다시 쏘을 수가 있어요. 사단이 어느 정도로 머리가 좋은가. 죽기까지 따라다니면서 올무를 놓는 자가 사탄입니다. 나 구원받았는데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더욱 공경할 수 있습니다. 왜?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때부터 하나님 사랑하는 걸 날마다 체험하게 되면 구원받은 자는 반드시 영혼 구원합니다. 전도합니다. 지금 저 사람이 얼마나 괴로운지 알기 때문에 그 사람에 가서 빠져나오는 길을 안내해 주게 되어 있어요. 정신 차리면은. 그래서 마귀가 정신을 못 차리도록 계속 미혹하게 만드는 거죠. 마음과 생각을 공격해서. 그 중에 하나가 지금 나병은 이 당시에는 거의다가 죄와 죽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나병은 불치병으로 알려져 있지만 이 당시에 과학이 발전하지 않은 이 시대에 전염병이 한번 돌았다. 약이 없어요. 전염병이 한번 돌면은 인구 전체 싸그리 죽는 병입니다. 그것이 지금 나병이란 이름이지만 악성 피부병이라 그래요. 바이러스 옮기는 병을 말합니다. 이거를 지금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통해서 정밀하게 진단을 하시고 부정한 것을 진단하는 규례를 제사장한테 가르쳐 주시고 오늘 레위기서 14장에서는 정결 예식에 대해서 1차 정결 예식, 2차 정결 예식하고 또 돈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정결 예식을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설명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내가 죄와 사망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어떻게 돌아올 수 있는가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돌아올 수 있는가요? 이건 하나님 정해놓으신 법으로 돌아오셔야 됩니다. 내가 돌아가고 싶다고 해서 돌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내 열심과 특심으로 정성을 들여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돌아오셔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말씀대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정결 예식, 오늘 14장 9절 마지막에 보시면 그리하면 정하리라. 부정했는데 그리하면 정하리라. 앞에서 14장 1절부터 9절까지 정하게 되는 그 길을 세밀하게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14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이랬죠. 그죠? 나병이 죄와 죽음을 상징한다고 보시면 죽어 있는 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규례가 있다는 것이죠.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내가 죄를 발견했다면 그 죄를 들고 누구에게로 가야 되는 거예요? 제사장에게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대제사장이시고 우리의 제사장 대신 예수님에게로 가야 되는 것이죠.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가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나병 환부가 나았으면 제사장에게 데려가는데 제사장은 3절에 보시면 이 나병이라고 결정된 자는 진영 안에 둘 수 없다고 13장에 나왔죠. 그죠? 그럼 이 사람이 이미 진영 밖으로 분리가 되어졌어요.
이 단체 공동체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바깥에 나가 있습니다. 진영 바깥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제사장은 진영에 나가서 관찰을 해요. 그 환자에게 있던 나병 환부가 나았으면은 이제 격리해가 살다가 밖에서 그 나병 환자가 병이 나았는가 안 나았는가 제사장이 나가서 진찰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이 당시에는 이 나병이 전염병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불치병으로 알고 있고 저주를 받은 상태다. 거기를 누가 가고 싶겠습니까? 안 그래요, 그죠? 저기 가면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들이 지금 우리 몇 년 전에 코로나 걸렸을 때도 단체 생활하지 말라고 거기 가면 병 걸려온다고 가기 무섭죠. 그런데 지금 나병이 걸려가지고 지인 밖에 살고 있어요. 거기를 제사장이 가서 진찰을 해야 돼요. 제사장이 세상에 나가서 병든 자를 데리고 와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이걸 다 거꾸로 이야기하고 계시는죠. 그 더러운 데는 가면 안 된다. 세상에 더러운 거 가서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면 안 된다는데 그 병 들어가 죽어 있는 사람 그럼 누가 데리고 옵니까? 제사장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제사장이 들어가서 죽어 있는 자를 지금 진찰을 해가지고 근데 제사장이 치료를 해주는 것이 아니고 진찰하는 진찰. 자세히 살펴보셔야 돼요. 내가 데리고 가서 그 애를 살려줄 수는 없습니다. 지금 나병 걸려가 죽어 있는 사람, 죄와 사망의 법에 걸려가지고 죽어 있는 사람을 내가 살려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제사장으로서 들어가서 진찰을 해주셔야 돼요. 상태를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네가 이만저만해서 지금 죄와 죽음 가운데 빠져 있구나. 제사장이 가서 그것을 진찰해가지고 가르쳐 주셔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보고 나병 환부가 나았으면 병이 나았어요. 그 사람이 병을 하나님께서 이미 낫게 해주셨어요. 병은 하나님이 낫게 해주시는 겁니다. 낫게 해주시면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그 사람이 병 나은 걸 확인하고 이 사람을 지금 공동체 안으로 도로 데리고 들어와야 됩니다. 공동체 안으로 데리고 들어오는 법을 지금 4절부터 세밀하게 설명해 놓은 것이요.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새 2마리 백향목은 지금 우리나라 말하면 향나무 같은 것을 말하면 돼요. 향나무가 썩지 않아요. 이 백향목은 썩지 않기 때문에 좀도 먹지 않고 그래서 우리 어릴 때는 옷 속에다가 이 향나무를 넣어놨어요. 그리고 제사 지낼 때도 향나무를 넣습니다. 이 백향목은 썩지 않는 부패되는 것과 반대되는 것을 상징합니다. 생명과 영생을 상징해요. 좀 먹지 않고 썩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강한 존재다. 또 홍색 실, 이거는 피를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합니다. 여호수아서 2장 18절에도 보시면 여호수아가 전쟁 칠 때 여리고 성 갈 때 기생 라합이 이 정탐꾼 2명을 살려줬어요. 그래서 전쟁 치러 갈 때 라합이 자기 집을 살려달라고 할 때 붉은 천을 내려놔요. 그래서 전쟁 치러 갈 때 붉은 줄이 내려온 그 집만 살려주고 다 싹쓸이 죽이거든요. 이 붉은 피, 붉은 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우슬초는 예수님이 죽으실 때 우슬초에 초를 적셔가 입에 적셔줬다 했죠. 그죠? 이 우슬초가 박하계의 식물이에요. 이거 박하라는 거는 박하사탕 아시죠? 그죠? 향기가 확 나요. 피는 비릿한 냄새가 납니다. 거기에다가 이 우슬초 이거를 뿌리면은 피 냄새를 없애주죠. 그래서 이걸 또 죄를 정결하게 하는 상징하는 풀 종류를 말한다고 보시면 돼요.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제사장은 또 명령하여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새 한 마리는 놔두고 새 한 마리는 흐르는 물 위에서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이 흐르는 물은 또 생명수를 말합니다. 요한복음 19장 34절에 예수님께서 옆구리에 창을 찌르니까 피를 다 쏟으셨다. 흐르는 물, 영생의 생수를 말합니다. 뜻합니다. 그래서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이 질그릇은 고린도후서 4장 7절인가에 보면은 사람을 성도를 질그릇이라고 표현하죠. 그죠? 그 보배를
질그릇 안에 담은 자가 성도라고. 그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다른 새는 산채로 가져다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의 피를 찍어서 새를 잡으면은 피가 양이 작죠. 그죠? 양이나 소를 잡으면 양이 많아서 뿌릴 수가 있는데 새는 피 양이 작기 때문에 질그릇 위에서 그릇에다가 흐르는 물을 담아가지고 거기다가 피를 흘려가지고 거기다가 백향목, 우슬초 또 붉은 실을 넣어가지고 떼면은 피 양이 많아지죠. 그죠? 그것을 찍어다가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7번을 뿌려요. 그 피를 들고 뿌립니다. 뿌려서 정하다고 선포를 하고 피를 이 사람한테 7번 뿌리면서 정하다고 선포를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들에 놓아줘요. 한 마리는 죽이고 한 마리는 살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죽고 부활하고 우리가 죽음만 찾아보시면 마음에 실망이 옵니다. 반드시 부활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를 설명하고 계시죠. 피를 흘려서 죽어주시는 그 죽은 새가 살아나서 들판으로 날아가는 부활까지 하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가 지금 나병을 낫고 죄와 죽음에서 살아나서 이 공동체 안으로 하나님 나라 속으로 들어오는 그 정결 예식에서 나한테 피를 뿌리고 정하다고 보는 데서 만민이 보는 데서 정하다고 선포하고 그 증거로 새를 살려가지고 나라 보내주는 부활하는 것까지 지금 설명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정결함을 받는 자, 이 사람은 그의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니. 제사장이 정하다고 선포해 줬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무엇을 하는가요? 옷을 다 빨고 몸 안에 있는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깨끗하게 씻고 그리하면 정하리니 그 후에 진영에 들어올 것이나 자기 장막 밖에 이래를 머물 것이다. 이 제사장이 정하다고 선포를 해줘도 털을 다 밀고 옷을 다 빨고 또 몸을 깨끗하게 씻고 진영 안으로 들어왔는데 아직도 자기 집에는 못 들어가고 자기 장막 집 밖에서 또 이래를 머물러요. 7일 동안 또 머뭅니다. 성경에서 치른 완전수를 말해요. 하나님께서 완전한 구원을 위해서 장막 밖에 머물게 하시고 7째 날에 또 그는 모든 털을 밀되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까지 다 밀고 그의 옷을 빨고 몸을 물에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제사장이 정하다고 선포해 주시고 피와 부활, 죽음과 부활, 피 흘리심과 살아나심을 모든 민족이 보는 데서 이스라엘 보는 데서 정하다고 선포하셨다면 이 사람은 몸을 씻고 털을 밀고 자기 자신을 정하게 하고 이 두 가지를 같이 하는 것이죠. 그래서 또 진영 안에 들어와서 또 7일 동안 주님 바라보고 자기 자신을 정하게 하는 일을 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째 날에 모든 털을 밀고 머리털, 수염, 눈썹까지 다 밀고 그의 옷을 빨고 몸을 깨끗하게 씻고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나병이 부정하다고 판정을 받았어요. 이 1차 정결 예식을 통해서 정하다고 판정을 받았습니다. 내 인생에서 내가 죄와 사망의 죽음을 발견하시고 그리스도의 피 언약을 붙잡고 죽으신 뿐만 아니라 부활하시는 그 두 가지 내용, 두 가지를 같이 믿으셔야 되죠. 내가 죽은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시는 그 사실을 믿고 나는 정결하게 내 몸과 마음과 생각을 다 씻으셔야죠. 실제로 행동에 옮기셔야 됩니다. 옷을 빨고 머리털을 다 밀고 온몸의 털을 다 밀고 또 몸을 깨끗하게 씻고 예수님도 제자들의 마지막에 발을 씻겨주셨잖아요. 그죠? 손을 씻고 물두멍에 가서 손을 씻고 지성소에 들어가듯이 이 몸을 깨끗하게 씻고 하나님 앞에
공동체 속에 들어올 자기 집에 들어가기 전에 7일 동안 자기 자신을 정결케 하는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을 때에 죽은 가운데서도 부활한 자가 이미 되어졌습니다. 지금 우리가 영적 싸움을 싸워보시면 내가 죽은 가운데 들어가 있구나. 이 사실을 발견하시면 부활하는 그 날을 바라보고 소망하셔야 돼요. 이 죽음과 저주는 하나님께서 다 불태워 버리셨습니다. 지금 나중에 뒤에 보면 2차 정결 예식에 번제 또 소제, 속건제, 제사를 또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얘를 정하다고 제사장이 볼 때 제사장은 뭘 봐야 돼요? 하나님 치료하신 것을 보고 그 자를 데리고 가서 정결 예식을 치러줘야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것을 영접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듣고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내 마음속에 영접하여서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데를 갖다 놔도 물가에 갖다 놔도 물을 지가 안 먹으면 어떨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 정결 예식을 다 행해주면 그거를 받아 먹어야 되는 것이죠.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나의 저주와 재앙과 죽음, 나병 같은 내 문제를 발견하셨다면 그리스도를 붙잡으셔야 돼요. 피 흘려 죽으신 그 피를 통해서만 부활의 권세와 능력이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동시에 같이 가르쳐 주세요. 죽음과 부활, 세상과 영원한 세상 같이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영원한 세상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고 창조주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는 이유는 아직도 이곳에서 남아서 고통받는 자를 구해 오려고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구해 주신 것이고 그 완전한 나라가 오기 전까지 계속 이 구원의 역사가 나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것이죠. 오늘 1차 정결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과 내가 마음으로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셔야 되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여 드릴 때에 그분이 나를 정하다고 인정해 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깨끗하다고 인정을 해 주시는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 이미 치료를 하셨어요. 환부 다 나았다 그랬죠. 그죠? 제사장은 가서 관찰만 할 뿐입니다. 진찰해가지고 데려와가지고 예식만 치러줄 뿐이에요. 하나님은 이미 나를 정하다고 하셨고 정한 것을 제사장을 통해서 만민에게 공동체 공표하고 자기 집으로 도로 데리고 들어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정하다고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 속으로 데리고 들어오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정하다고 했는데 내가 왜 나를 부정하다고 하는 것인가? 그죠? 끊임없이 나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나를 정하게 해주셨고 나는 옷을 다 말고 밀고 몸을 깨끗하게 씻고 하나님의 세계 속으로 정한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우리가 그 사실을 믿고 구원을 받는 것이죠.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는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내 인생을 통해서 죄와 죽음의 문제, 나병 같은 내 문제를 발견하셨다면 우리가 이 앞에 나병에 대해서 볼 때 나병이 뭐라 그랬어요? 죄를 고통을 깨닫는 능력이 상실된 병이라 그랬어요. 내 팔다리가 떨어져 나가는데 몰라요. 그게 나병입니다. 우리가 저주장이 그거예요. 내가 팔다리가 떨어져 나가고 내 인생에 죽음의 문제가 들어왔는데 모르는 것이 저주입니다. 그 고통을 알게 하는 것이 능력이라 그랬어요. 그 능력이 사라진 것이 이 병의 나병의 특징입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들어갔는데 이 죄로 인해서 내 인생이 죽는다는 것을 모르는 것이 저주죠. 그러니까 인간이 교만하면서도 우매한 것이에요. 교만한 자가 우매합니다. 거기서 못 빠져나와요. 반드시 이거는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빠져나올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먼저 받은 자예요. 그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서 하나님 자녀가 되어졌습니다.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 세계 만방에 언약 가진 자, 성령 받은 자로 가득 채워서 이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이 모든 교회가 연합하고 결합하여져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기다리는 것이 성도가 살아가야 될 목표고 방향이고 결론이 된다면
그 공동체는 살아나는 것이죠. 우리의 소망을 어디에 둘 것인가요? 다시 오실 주님, 나를 살려주신, 죽어주시고 부활하신 그분을 따라가는 것이 정한 자의 삶인 것이죠. 이거를 안 따라가고 내 그냥 세상에서 똑바르게 사는 것이 정하게 사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하나님과 갈 길이 많이 다릅니다. 그냥 세상은 들어가면 더러운 곳이 묻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이미 정한 자로 만들어 주신 것이에요. 세상 들어가서 죽어가는 자를 꺼내 오시려면 온갖 것들이 다 무섭습니다. 그거 들어가는 거 무서워가지고, 그거 더러워지는 거 무서워가지고 세상 자체에도 들어가지도 못한다면 하나님 뜻과 많이 다른 것이에요. 복음을 먼저 깊이 묵상하셔서 복음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생각들 내 속에 이해가 되어지고 믿어지고 해석이 되어지고 분별이 되어지고, 이것이 정한 것이고 이것이 부정한 것이고 이것이 거룩한 것이고 이것이 속된 것이라는 거 분별되어지는 그 눈은 어디에서 옵니까? 그리스도의 눈을 가질 때 그게 분별이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 수예배에서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들이 죄와 사망, 죄와 죽음을 이기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피 언약 붙잡으시고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오늘 받은 말씀 가지고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정결 예식, 나를 정하게 해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바라볼 수 있도록 눈 열어달라 기도하시고,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하고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분별하는 제사장으로서의 직무,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눈 열어달라고 같이 동성으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레위기서 14장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나병 같은 아버지 죄와 사망을 상징하는 죽어버릴 수밖에 없는 인생을 하나님 부정한 자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정한 자로 부르시고 아버지 제사장을 보내주셔서 아버지 나를 칭찬하게 하시고 또 아버지 정하다고 이미 하나님께서 화물을 낫게 하시고 제사장을 통해서 정결 예식을 통해서 정하다고 인정해 주시는 이 정결 예식이 들어가 있는 이 비밀을 주님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결한 새 두 마리를 통해서 백향목과 홍색실과 옷을 주고 절대로 썩지 아니하고 망하지 않은 주이신 피로 아버지 정결하게 되는 그 옷을 주고 이르는 물에 질그들 안에서 잡게 하시고 그 죄의 죽은 새의 피로 아버지 하나님, 이 정결함을 받는 자에게 피를 7번 뿌리고 하나님의 완전한 능력으로 부활하게 하시고 살아있는 새는 들에 놓아주셔서 아버지 부활하는 그 주님을 바라보고 창공에 나르는 새같이 자유로운 영혼이 되는 정결한 자, 정결함을 받는 자 아버지 하나님, 내 모든 옷을 빨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깨끗하게 씻어서 주님의 장막원으로 돌아오는 자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리하면 정하리라. 하나님께서 만들어놓은 길, 하나님 만들어놓은 방법으로 정하게 된 자, 죄에서 깨끗하게 된 자, 부활한 자, 아버지 죄와 사망 죽은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정하게 된 자로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잠시 같이 중보기도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받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하셨듯이 우리가 전 세계 8천만 성전 재건 운동하기를 꿈을 꾸고 도전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내가 지금 내 삶을 통해서 영혼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아니할지라도 그 꿈은 꾸셔야 되는 것이죠. 그죠? 전 세계 80억 명 인구 중에서 100분의 1, 8천만 명 세우셔가지고 제자가 일당 100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영접 초청까지는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자는 훈련을 받으셔야 됩니다. 이 땅에 훈련 받으셔서 저희들이 토요 세미나 또 치유 세미나 제자 훈련 세미나를 통해서 그리스도 선포 훈련을 통해서 이 제자를 키우고 또 지금 모든 성전들이 무너져 있습니다. 선지자 되시고 제사장 되시고 왕 되시는 그리스도를 안고 구원을 안고도 그 사실을 몰라서 성전이 다 무너져 있어요. 무너진 성전이 재건되어지고 또 요엘서 2장 6절 9절 말씀처럼
이 성전이 재건되어지려면 하늘과 땅과 바다 육지가 진동되어져야 되고 또 모든 나라가 진동되어지고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한 성전의 축복을 누리게 해달라고 우리 자신과 또 제자 훈련 세미나, 치유 세미나, 토요 세미나를 통해서 영적인 군사로 훈련받아서 전 세계 8천만 성전 재건 운동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언약 붙잡고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만왕의 왕 되시고 만주의 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을 통해서 전 세계 80억 명의 인구 중에서 8천만 명 제자 세워서 각각 일당 100으로 제자를 세우고 영혼을 구원하고 아버지 영접하는 아버지 그 일들이 아버지 성도를 통해서 태어나도록 나타나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이 일을 소망하고 이 일을 꿈을 꾸고 하나님 앞에 도전하는 자들이 모였습니다. 여호와의 군사되고 여호와의 병사된 자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메시지에 칼을 가르고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 길을 준비할 자를 불러주시니까 불러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수입에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 그리스도의 칼을 갈게 해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훈련 받는 자 이를 통하여서 토요 세미나를 통해서 아버지 말씀 기도 전도가 확립이 되어지고 아버지 하나님 언제 어디서 어떻게 누구를 만나더라도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며 그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아버지 하나님 선포하고 죄 문제를 해결해주고 마귀의 권세를 꺾어줄 수 있는 아버지 제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토요 세미나를 통해서 우리 영혼이 훈련 받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병든 자를 고쳐주는 치유 세미나를 통해서 예수님 직접 아버지 1차 2차 3차를 통해서 아버지 참여한 모든 성도가 치유가 되어지고 회복되게 주님께서 역사해 주셨사니 아버지 저희들 5월달에 또 치유 세미나가 있습니다. 이 3차 4차 치유 세미나에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쳐주신 것 같이 아버지 하나님 병든 자 약한 자 아버지 하나님 치유 세미나를 통해서 회복되어지는 증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6월달에 아버지 제자훈련 세미나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전국에 흩어진 전세계에 흩어진 제자들이 모여서 이곳에서 말씀을 나누고 그리스도의 복음 말씀을 선포하며 아버지 이곳에 제자훈련 세미나 오늘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체험하고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6개월에 한 번씩 아버지 우리 흩어진 제자들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찬양하며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제자훈련 세미나를 통해서 영혼이 소생되어지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전국에 전세계 8천만 성전 재건 운동하시는 전능한 주님 아버지, 주님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직접 이 땅에 오셔서 무너진 성전이 재건되어지는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늘과 땅과 바다 육지를 진동시키고 모든 나라를 진동시키며